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처럼 죽읍시다 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긴 설교와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이제 54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전율이 전에 쫙 일어났거든요. 성령이 주신 어떤 그런 감동이 아니겠는가.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아무리 사탄이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복음은 절대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다. 대적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면 복음도 사라질 거다, 소멸될 거다라고 여겼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고 또 교회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복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설교가 보면 우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전을 짓는 그 내용까지가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요약된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왜 하게 됐냐면 바로 그 앞전장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스데반을 고발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거짓으로 고발을 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이 고발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고발당했냐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독했다. 그리고 그들이 애지중지 여기던 성전과 율법도 거슬러 말했다. 그렇게 지금 모함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의 그 설교 말씀을 쭉 하면서 과연 누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냐? 내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 자들 아니냐? 그렇게 반대로 역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도 아주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아주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성전 역할을 하던 장막이죠.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오랫동안 읽었잖아요. 그 성막은 사실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 그 건물 자체를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지적한 성막은, 성전은 그냥 이동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다윗 지나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십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러만 계시고 바깥에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제한된 공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건물 자체가 우상시 돼버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성전을 대신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것. 정말 스데반이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이 복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듣기가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어찌 보면 참 허무한 죽음 같아요. 안타까운 죽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드러난 바는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맞아요. 이제 다음 주에 있겠지만 8장 말씀 보면 8장 1절의 말씀에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졌다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예요. 이 복음이 그냥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안에만 갇혀있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실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까지 곳곳에 퍼지는 계기가 이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흩어지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죽음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순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사명을 주셨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참 안타까워요.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도 일찍 죽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스데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봤듯이 믿음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런 사람이 부족한 마당이었는데 이런 좋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특출난 이런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일찍 죽을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잘 알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뭐처럼 변했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채찍에 맞고 온갖 고난과 순환과 모독을 받고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가 거기서 죽어야지만이 온 인류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자기를 지금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도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죽었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나 그때? 그냥 스데반이 죽도록 그냥 방치하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는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무슨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치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단 말이에요. 자, 55절과 5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건 스데반에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순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순교를 허락하셨다. 흔히 우리가 9988 이런 표현들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아프고 딱 죽는 거. 그러니까 무병장수하다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한 2, 3일 아프다가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세요. 누구든지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편안하게 죽는 것보다 순교의 자리에서 죽기를 원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죽는 것을 다 사모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서 스데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그때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히 스데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그는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순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순교가 축복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런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사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시겠는가? 결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실 거예요. 이것을 정말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사명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처럼 다 돌에 맞아 순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자. 그 믿음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자. 정말 스데반처럼 이런 놀라운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저는 간구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데반 이후에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스데반 죽음 이후에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다. 자, 51절을 보면 스데반이 자기를 지금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스데반의 이 설교가 옳았다는 거예요. 옳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려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리는 거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이 옳은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옳은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리잖아요. 마음에 찔리면 옳은 반응이 뭐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옳은 반응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개해야 될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처럼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태도를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정말 최악인 경우는 회개해야 될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에게 이처럼 악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순교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 전파를 포기하신 게 아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 58절을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여기서 갑자기 사울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교의 장면에. 근데 오직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사울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울은 스데반 사후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나중에 회심시키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또 읽어 나갈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의 이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입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물론 그 순간에서는 반발했겠죠. 사울도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설교가 오래도록 사울의,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순교할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있었다. 그때 그 순교의 장면을 다 봤고 그의 설교를 다 들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은 짧은 생애를 살다가 순교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스데반을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스데반의 설교를 실패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을 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참된 복음을 이해하였고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죽음 같지만 실패한 인생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의 이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 없이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대신 사울을 세웠어요. 유대교나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한 인물을 없앴다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고 더 무서운 인물을 세우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죠. 이게 또 신의 한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곳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복음 전했을 거예요. 수많은 회심자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막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때마다 초대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 위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진 것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조차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실패의 기준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피를 받으시고 사울을 세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세요. 반드시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스데반으로 살다가 스데반처럼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경이 기록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전에는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 없어요. 스데반이 제일 처음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잖아요. 영광의 상징입니다. 충성된 자가 쓰는 거고 사랑받는 자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은 자랑스럽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이름 그대로 면류관처럼 빛나고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이에요. 사람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 있는 죽음이고 하나는 가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죽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때 가치 있는 죽음이 되시길 원해요? 가치 없는 죽음이 되시길 원해요? 가치 있는 죽음을 해야죠. 맞아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심 때문에. 그리고 뭐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하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가치 있는 죽음일까요? 그럼 무가치한 죽음이에요. 자기 사업하다가 부도 났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치 없는 죽음이에요. 못난 죽음입니다. 왜 자살해요? 그런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가치 있는 죽음이죠. 뭐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애국지사들, 6.25 전쟁 때 그 수많은 우리 국군들이, 이름 없는 군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죽음.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도 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귀한 죽음, 면류관 같은 죽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최고로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름이 자랑스럽고 빛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처럼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꼭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 그래야지만이 순교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순교죠. 근데 반면에 주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작은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다가 그런 얘기죠.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 작은 순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큰 순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큰 순교 못해요. 하지만 작은 순교, 날마다 죽는 순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순교. 이거는 살아있으면서 하는 순교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성질나고 화나는 것을 내가 참았다면 그게 작은 순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작은 순교입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 비록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를 무릅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작은 순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따귀를 맞았어요. 작은 순교예요. 자,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신보다 더 큰 전도자 사도 바울,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놨어요. 결국 그것이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권사님이 학교 앞에서 학생 하나를 전도했어요. 중학생. 중학교 교문 앞에서 전도하다가 데려왔는데 권사님 표현으로는 자기가 전도하다 주워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워왔다. 내가 주워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자라서 지금 청년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중고등부 교사를 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다. 우리의 작은 순교, 우리의 작은 헌신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이고 작은 일을 같이 보이지만 그 작은 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열매가 얼마나 큰 열매로 퍼져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00년 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그냥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뿌려놓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스데반은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힘써 전해봅시다. 오늘 열매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님은 큰 열매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순교로 끝을 맺었지만 스데반은 절대로 실패한 전도자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사울을 전도했어요. 세계를 복음화시킨 그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처럼 죽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충주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고 이제는 그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스데반으로,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살다가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죽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는 못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위하여 살다가 날마다 주님 위하여 죽는 스데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사울을 전도하여 세계를 복음화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한 사람 복음화하는 스데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